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같이 읽으십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의 말씀은 돌아보면요,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데요, 세 가지로 정리했었죠. 첫째 보실까요? 주님은 지극히 부족하고 천한 자들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해 충성하게 하신다. 아멘. 주님은 주님 대신에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천대받는 지역에서 갈릴리 사람들, 그것도 천대받는 직업의 어부들을 먼저 제자로 부르셨다. 많이 배우고 또 세상에서 인정해주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천대받고 무시되는 가장 밑바닥의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셨다. 그것은 바로 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셔서 있는 것들을 배하려 하시기 위해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다.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게 택하셨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파되었고 가난한 자들이 먼저 지도자로 나섰고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님의 이 섭리를 따라서 우리들도 내가 가난하다, 없다, 못 배웠다 그런 자격심을 갖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자를 택하여서 들어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를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 봅시다. 주님의 제자인 성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이다. 아멘. 성도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로서 주님의 제자입니다. 제자 따로 있고 성도 따로 있고 믿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게 아니고 믿는 사람이 곧 제자요, 그 제자가 성도의 그 성도들이 부름받은 사람들로서 사람을 낚는 어부다 하는 거. 그래서 이 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전도자로 세우셨다는 것인데요, 이것이 부르심의 그 깊은 뜻이고요, 또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이죠. 실제로 주님의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천지사방에 나가 많은 사람을 구원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성도가 되고 믿는 자가 되고 제자가 되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주하는 사람들을 구원할 사람이 우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셋째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즉각적인 순종과 헌신이다. 아멘. 주님의 제자들에게 요구되는 자세 무엇이냐? 즉각적인 순종, 헌신이다. 그 어부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심지어는 그물을 놔두고 배를 버려두고 자기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 그리고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집이나 전토나 부모나 친척이나 이 모든 거 버리는 사람들은 하늘나라의 영생을 다 얻을 것이고 이 땅에서 100배를 받는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름받은 사람들의 자세는 즉각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 헌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요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 말씀인데 절수는 3절밖에 안 되는데요,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들어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부르신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임을 친히 보여주신 모범이다, 모범사역의 말씀이다. 그러니까 오늘 배우게 되는 이 3절을 가지고 전도자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사는 것이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24절 봅시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러셨죠. 갈릴리, 모든 갈릴리 지역을 선교의 대상으로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주님이 원래는 갈릴리 나사렛에 가셨어요. 자기가 자라나셨고 그런 곳에 돌아가셨는데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환영하는 지역이 있고 반대하는 지역이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를 환영하든 환영하지 않든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거되어야 된다는 거죠. 믿고 안 믿고는 그들의 선택이고 사명자들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전도가 안 된다 하지만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미 미천이 다 드러나서 가족들에게도 전도하기 어렵다고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기회를 타서, 기회를 만들어서, 기회를 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경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복음을 들을 권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전할 의무가 있다는 거,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은 가고 반대하는 것은 안 가고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말하고 안 듣는 사람 말 안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다 하는 거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정보를 전파하시며 그랬다고 그랬어요. 저희 회당, 어디 회당입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처음에 주님이 등장하실 때부터 환영을 안 했어요. 왜냐하면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엇이 나오겠느냐, 목수의 아들에게서 무엇이 나오겠느냐, 그러면서 주님을 별로 환영을 안 하고 오히려 주님을 업신여겼거든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본산이 어디냐면 회당이잖아요. 회당. 물론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었지만은 각 지역에는 회당이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유대교의 본산이 바로 회당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환영 안 해도 어차피 우리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종교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교를 구별하지 않고 거기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더라. 그리고 무엇보다 회당은 가르치도록, 오늘날 그 학교나 이런 데처럼 가르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가장 좋은 장소였단 말이죠. 사도 바울도 이 터키, 소아시아, 그리고 마게도냐 그런 거 고린도 다니면서도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회당처럼 복음 전하기가 좋은 것이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장소가 좋고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회당을 이용했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지혜는 뭐냐면요, 전도자는 어디에서 복음을 전하기가 좋을 것인가를 깨달아서 복음이 가장 전도가 하기 쉬운 효과적인 방법과 장소를 택해야 됩니다.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교우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족이나 친구나 복음을 전하고 싶다면 맨입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요. 기회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손주회가 교회를 잘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그 손주를 잘 손주의 그 기호를 따라서 선물도 주고 예뻐하면서 애들도 다 자기 예쁘는 다 알거든요. 그래서 걔가 이 교회를 나올 수 있도록 자식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식구들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든지 좌우리간 내가 어떻게 해야 이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이들이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걸 늘 생각 가지고 만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거든요. 여러분, 요셉 얘기 전에 야곱을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서 그야말로 아무 소득도 없이 쫓겨날 입장이 있었잖아요. 그 외삼촌 라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일은 거저시키고 그래서 아무것도 줄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노임을 주기로 정하잖아요. 정하는데 자기 양떼 가운데 얼룩얼룩한 거 남은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들 가운데 얼룩일룩한 것은 다 빼버려. 전부 신념소 이것만 내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거뭇거뭇한 얼룩진 것이 있어야 얼룩진 양이 나오지. 다 빼가버렸는데 암컷 다 치워버렸는데 신양만 있는데 거기서 얼룩이 나오겠어요. 그런데 이 야곱 보세요. 그 흰 양들이 물을 먹으러 왔을 때 물 먹고 교매를 하는데 거기다가 그 나무 가지를 껍질을 얼룩얼룩에 벗겨가지고 그것을 세워놨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면서 교매하는 양들이 얼룩한 걸 낳았더란 거예요. 과학적인 증거는 없어요. 지금도 만약에 그러면 어떤 양들이 그런 그 교매하는 장소에 그렇게 얼룩을 갖다 놓으면 얼룩을 낳습니까? 그건 보장 못해요. 그런데 우리말에 무슨 말이죠?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러니까 그 야곱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내가 이렇게 이제 처자식도 있고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무런 노인을 못 받고 있는데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이 얼룩얼룩 양들이 나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랬더니 진짜로 그 가지가 얼룩얼룩 껍질을 벗겨놓은 걸 보고 양들이 교매를 하고는 얼룩얼룩 양들을 많이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 여삼촌 라반의 양보다도 야곱의 양이 더 많아지게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 인도해야 되겠는데 내 딸을 인도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길을 여주세요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런 길도 여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는 가장 회당의 복음전이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이 회당을 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도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보면 그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함을 고치시니, 그래 가르치심이고 복음 전파하시고 병과 약한 걸 고치셨다 그래요. 이게 복음 사역의 3대 영역입니다. 복음이 뭐냐? 복음 전도가 뭐냐? 교회 가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영역입니다.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고치시니, 이것이 전도자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가르치시며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적 내용을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학교의 기능, 학교에서 애들 가르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인생을 가르치는 거죠. 저는 사람이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기독교인이 되지 않은 사람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그게 신을 믿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신을 믿는 게 아니고
인생이 고달픔이, 인생의 고난이 왜 어디서 왔느냐? 그걸 깨달은 게 석가모니잖아요. 생로병사 어디서 오는가? 네? 그걸 깨달은 게 뭐냐면 결국 욕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불교는요,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 불교는 비우는, 그래서 무념무상에 들어가서 공을 들이고 이렇게 참선하는 것은요, 이 욕심의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비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비워버리면 실제로 우리가 지금 아기 곁들은 버린 이유가 뭐였는가? 다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부모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나라들 간에 막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욕심 때문이거든요. 그래, 욕심만 버려버리면 이제 평화가 오는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고 깨달음을 얻는 종교예요.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만났는가, 왜 이렇게 됐는가 하는 것을 깨달음이 오는 거거든요. 불교는 신을 말하는 게, 신은 나중에 갖다 붙인 거고, 원래 석가모니 깨달음은, 원래 석가모니가 불교 교조잖아요. 그 깨달음은 바로 욕심입니다. 욕심을 비워라. 그래서 불교에는 깨달음인 거예요. 깨달음. 욕심 비우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생이 무엇이냐, 도대체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해서 살면 어디로 가느냐라고 하는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되면은 기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성경이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걸 가르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공부를 가르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가르치고 인생을 가르치고 가르칩니다. 학교적 기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면 그랬죠. 천국복음은 이게 본질인데,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인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구원을 전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며 이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천국 가야 한다는 이 복음의 진수가 천국복음을 전파한다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 기능이죠. 그래서 아까 지금 가르치는 기능은 학교적 기능이라면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는 이것은 교회적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교회가 다 하지만 본질적인 기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랬어요. 모든 병은 병이 든 걸 말합니다. 가지고 있는 병, 우리가 진단한다고 그러죠. 병이 진단된 병을 말하는 것이고, 약한 것은요, 그 진단된 병 때문에 기능이 쇠약해진 거. 그래서 기능이 약해져 가지고 제대로 그 활동을 못하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이것은 병 때문에 약해진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다는 얘기는 건강을 회복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어디서 하는 기능입니까? 병원의 기능입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요, 아무리 뭐 어쩌고 말을 해도요, 교회에 이렇게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이렇게 된 데는요, 교회가 절대적인 기능을 했어요. 왜냐하면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학교 교육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죠. 교회는 세 가지를 했어요. 학교 교육을 했죠. 교회를 세웠죠. 그 다음 병원 세웠죠. 거기다 한 가지 더 덧붙인다면 복지입니다. 복지. 양로원, 고아원 이런 걸 세워가지고, 그래서 지금 많이 개선했지만 옛날에는요, 양로원, 고아원 이 모든 것이 전부 교회가 운영하든지 아니면은 기독교는 운영했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이렇게 학교를 세워 학생을 가르치고 국민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서 천국 가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원을 세워서 사람들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고, 그리고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을 보듬어서 그들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게 해주고, 이게 다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걸 잘 이어받아서 정말 한국교회가 여전히 이 국가의 이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개교회, 내 교회만 키우고 내가 왕노릇하고 그런 개교회들 때문에 오늘날 이것이 흐트러져서 그렇지, 한국은요, 한국교회에 이런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복지원을 세우고 이런 걸로 인해서요, 정말 결정적인 도움이 된 나라가 한국이에요. 지금도 이걸 부인한 사람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이고요,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기능은 이렇게 가르치는 기능, 복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하는 기능, 또 병과 약한 고치는 기능, 이런 것들이 우리 사역 속에 들어있다 하는 거. 물론 우리가 이제 모든 병과 약한 고치는 이 기능은 신유의 연사도 들어있지만 요즘 병원으로 넘어갔죠. 그 기능이 대부분 병원으로 넘어갔고 하고, 그러나 마음도 육신도 교회는요 건강을 증진하는데 결정력을 하는 거죠. 우리가 교인들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그리고 이런 혼란된 이런 타락된 생활을 안 하고, 이런 것들이요 우리가 이 건강을 지키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교회는 참으로 필요하고, 또 교회가 사회에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긍지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교회를 건전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말하는 구원은 종합적인 구원입니다. 물론 그 핵심에는 죄인인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우리가 언제 주님 앞에 이르게 되든지 천국 가는 것이 가장 핵심이지, 하지만은 몸이 치유돼서 건강이 되는 것, 그리고 사람이 배우고 또 열심히 노력해서 인간적인 생활을 하는 것,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사는 것,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더불어서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말한다는 거 우리는 기억하시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라서 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물론 처음에 가난한 사람도 나올 수가 있고 사업하다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떻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이 끼니가 유지가 안 돼가지고 갈망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아니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 잘 먹고 잘 사는데,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 그것도 평생을 다녔던 사람이 그냥 끼니 갈망을 못 해가지고 쩔쩔매고 여기서 좀 달라고 그러고 저기서 좀 달라고 그러고 그런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생활이 아닙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도 오늘날 다른 사람들 다 그러는데, 교회에 평생 다녔다는 사람이 그냥 나이가 50도 안 돼가지고 아파가지고 쩔쩔매고 병원에 누워있고 그러면요, 그건 문제가 되지요. 물론 우리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일반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또 동일한 환경에 살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일찍 병이 들고 그래서 병원 인쇄를 날마다 치고 이렇게 산다는 것은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모든 병을 약간 고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면 이렇게 우리 연약한 육신도 하나님의 은혜로 강건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르치는 기능, 그리고 복음 전파의 기능, 모든 병과 모든 약을 고치는 이런 것이 교회의 사역이고 기능일 때, 그렇다면 교인들은 현세에서도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잘 믿는데 맨날 아프고 먹을 것도 없고 그리고 천박하게 배우는 것 없이 행세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다니면 유식해집니다. 똑똑해져요. 잘 다니면.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멍청한 짓만 계속하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누가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떤 형태로? 성령으로 존재하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도요. 그래, 성령이 와 계시는데 계속 말도 미련하게 하고 행동도 미련하게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종합적인 구원을 참여하고, 그래서 내가 재벌은 안 되고, 내가 무슨 세상에 1등 가는 사람은 안 되고, 내가 장사는 안 돼도 그냥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을 유지하고 사는 것,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믿음의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 봅시다. 그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여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자, 먼저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그래요. 수리아는 어디냐면 갈릴리 웃지방입니다. 로마 총독이 다스리는 그 지역인데요. 온 수리아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수리아만 퍼진 게 아니고 이 뒤에 보시면 유대에까지도 이 소문이 퍼졌다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치는 사역, 그리고 교회 사역, 그리고 또 이 건강, 이 사역, 병 고치는 사역, 병원 사역, 이런 것을 하시니까 그 소문이 널리 퍼졌다. 온 수레에 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를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그래서 이 주님은요, 분명히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보다 나온다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수리아 사람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그 사람들도 데려올 때 다 고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 안에는요, 예수님 생각 속에, 예수님 사역 속에는요, 이방이 따로 없습니다. 유대인이나 유대인이나 동일하게 구원받을 대상으로 본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수레의 소문이 퍼졌다. 그래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야 되는 거죠. 교인도 그러고 교회도 그러고. 자, 이 말씀을 좀 저희 이따 보기로 하고,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고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다 고치시더라. 자, 모든 병자, 각색병을 다 데려왔어요. 각색병은 여러 가지 병 이 말이고요. 고통에 걸린 자, 요즘 말하는 통증 환자가 되겠죠.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병자, 한 가지로 전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들이고 어려운 병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병과 약한 것은 끊이지 않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세상에는요, 이런 병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 코로나에 이 태풍 속에 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즘 많이 보시는 대로 이 코로나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올해 안에 코로나 끝날까? 그렇게 확증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코로나 초기에 세계 그 보건기구, WHO라는 보건기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코로나 이전 세상은 오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옛날 왜 자유롭게 살던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미 우리가 지금 남아공 바이러스, 특히 인도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얘들이 똑똑한지 지금 나와 있는 백신이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이러스하고 사람은 지금 운동 경기를 하고 있어요. 네가 먼저 갈래, 내가 먼저 갈래. 그래서 바이러스가 먼저 가는 거예요. 그 뒤를 지금 사람이 쫓아가는 거예요. 타닥타닥 쫓아가는 건데, 이 세상에는요, 이런 병과 약한 끊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로부터 연유하는가? 결국은 석가모니가 밝힌 대로 욕심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도 이 병들이 자연환경이 파괴됨으로써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연 속에 있는 미생물, 생물들은 그냥 자연 속에 살게 내버리면 되는데 그걸 자꾸 이렇게 근거지를 없애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영상을 봤습니다. 그냥 박쥐가 사는 지역에 개발을 해가지고 박쥐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개발하면서 요즘 그렇잖아요. 나무도 한 그루에 남겨놓고 뭐 이렇게 환경 생각한다고, 경치도 생각한다고 그러는데 그 박쥐가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으니까 자기들이 옛날에 매달려 자던 그 나무들이 개발한 땅들, 그 개간한 땅들 경계선에 쭉 심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와서 이제 박쥐가 매달려 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 양계장이 있는 거예요. 양계장. 그러니까 박쥐가 매달려 자면서 똥 싸고 뭐 하고 하는데 거기서 바이러스가 나와가지고 돼지 몸에 옮기게 되고요. 돼지 몸에 있는 바이러스가 그 돼지를 잡아서 이제 도시에 있는
호텔로 식당으로 공급을 하는데 호텔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앉아서 바이러스가 돼지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류가 무자비하게 이 다른 생물들의 생존을 허락하지 않는 무자비한 개발, 발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스스로 인류를 그렇게 모든 질병 속에 가둬놨는데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들은요, 사람은 똑똑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번에 한 그 화학자는 뭐냐면,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리합니다. 영리합니다. 사람보다 훨씬 영리하대. 그러니까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자꾸 정의를 늘려가면서. 그래서 세상 이런 병과 이런 약함이 끊이지 않게 될 건데요. 자,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복음이 절대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래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기독교 환경운동을 해왔어요. 옛날에 교인들은 그런 소리 하면 싫다고 했어요. 개발해야 되는데, 돈 벌어야 되는데 왜 개발하는 걸 기독교가 반대하는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서 아이고, 그렇게 개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제 깨달은 거예요. 생물이 공존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생물의 공존을 허락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질병이 왔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또 우리 교회는 품어야 돼. 바로 그것이 병원의 기능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병든 사람들이 나오게 될 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도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와 우리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희를 고치시라고 그랬죠. 그랬습니다. 교회는요, 죄 문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건강도 돌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를 고치시더라. 주님이 오셔서 천국보만 증거하신 것이 아니라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 여기서 우리가 주님은 인류의 대의사이시다. 의사들 못 고치잖아요. 귀신 들린 자를 어떻게 의사가 고칩니까? 뭐 간질하는 자도 못 고쳐요. 지금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알고 있는데 못 고치더라고요. 그냥 정신 안정제 놓아가지고 정신 목록해가지고 나쁜 일 못하게 하지 고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귀신 들렸든지 중풍병을 됐든지 간에 그 고통에 걸리는 사람, 간질하는 사람 주님께 나오면 나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 해결자이세요. 병원이 우리를 치료하고 수술하고 하지만 병원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을 먹고 병원에 가더라도 기본적인 자세는 고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또 약을 통해서 치료를 통해서 빠르게 낫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25절입니다.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모든 병과 약한 자를 고치시고 증거를 전파하시고 가르치실 때에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몰려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 주님을 따랐고,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다 고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아까도 앞에서 나왔지만 소문이 나는 교회. 그 좋은 소문, 어떤 소문입니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는 소문이 나야 됩니다. 나는데 친척들이 볼 때, 누가 볼 때 누구는 교회 나온 사람이 변했어. 옛날은 저 사람이 참 못됐었거든. 술 먹고 그러기도 하고 욕심도 많고 집안 식구들이 우애도 못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 근데 예수 믿고 그 사람 달라졌어. 참 좋아졌어. 이런 평가를 들어야 교회 나오면 생기지. 교회 나온다고 친척들하고도 담싸버리고 그도 기회 있는 대로 욕심은 다 버리고. 왜냐하면 믿는 사람들이 계산이 빠르거든. 똑똑해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지혜롭습니다. 똑똑해요. 세상 지혜도 있어요. 그걸 가지고 친척 간에도
계산 빠르게, 약삭 빠르게 그렇게 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병과 약을 고치신, 사실은 이 사람들이요 천국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가르침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반한 것이 아니라 뭡니까? 모든 병과 약을 고치는 데 반했어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 저런 게 가면 다 낫는데 뭐. 그래서 천지사원의 사람이 모여들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문제 있는 사람들 교회 나와서 병 고치고 뭐 가정 문제 해결 다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좋은 모습들을 보여서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사람이 좋아진다더라, 생활도 펴지고 건강도 해지고 나쁜 습관도 끊고 가정도 행복해지고, 이런 소문이 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소문이 나야 우리가 믿음이 살고 교회 산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소문나는 교회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문나는 신앙생활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봅시다. 우리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명이 있다. 아멘. 예.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고 천당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핵심이지만은 동시에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 수 있도록, 그리고 진리로 살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리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도와주어서 그 사람이 그것을 이기고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고치는 기능도 교회가 가지고 있고,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들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사역의 방법은 다양하죠. 고기 잡는 그물이 다양하듯이 그물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다양하지만은 어쨌든 가르치고 전하고 고치는 사명을 우리는 꼭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니다. 영육 간의 구원을 누리자. 아멘.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성도들이 허덕허덕하면 안 돼요. 물론 더 갖기 위해서, 집 한 채인 사람은 또 집 한 채를 사기 위해서, 또 집을 더 크게 더 늘려가고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그런 사람이 있죠. 허리띠를 졸라매고 쓸 때도 안 쓰고 그런 사람이 있죠. 그거 말고 기본적인 시민으로서 성도로 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 가난하거나, 그리고 우리가 병이 들어서 너무 그냥 다른 사람을 측은히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거나,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먹고 살 것은 있고, 또 우리가 건강해서 남의 심 빌리지 않고도 살아가고, 이런 정도의 영육 간의 구원은 있어야지. 예수 평소에 믿었다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꿇어다니고, 그리고 또 몸이 맨날 아파가지고 젊은 사람이 병치레나 했었고, 그러면요 그것은 구원을 누리는 삶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고치셨잖아요. 모든 병과 약함을 고치셨잖아요. 그런데 아니 나이 들거나 사고가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젊은 사람이 생활이 불규칙하고 습관이 나빠가지고, 그리고 자기 몸 관리 못해가지고 젊은 사람이 그렇게 되면 그것은 그렇게 내세울 수 있는 게 아니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 살면서도 이 땅에서 영육간의 구원을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마음이 있고 그럴 여유가 있는 거지, 나도 감당 못하면 그러잖아. 너나 알아서 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구원의 삶을 누려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요, 소문나는 교회 성도가 되자. 아멘. 소문나는 교회를 세우고 소문나는 성도가 되자. 여러분 소문나는 교회가 되고 소문나는 성도가 되면 누가 신이 나겠어요? 누가 신이 날까요? 내가 신이 납니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내가 소문이 잘 나, 저 사람 잘 믿는데 하고 소문나면 내가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서 저 사람 해감교회 나간대,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무조건 내 소문, 무조건 우리 교회 소문은 좋게 나야 돼요. 그런데 그게 그냥 되는 겁니까? 안 돼요.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베풀고 그래야 그게 소문이 나지. 나 소문 나고 내고 싶어 죽겠어, 그래가지고 나 소문 좀 내줘 막 명함 찍고 돌리고 뭐 막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향기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리고 촛불이 되어서 우리를 밝히고, 그리고 이거 우리가 정말 짠맛을 내고 빛이 되고, 그렇게 할 때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빛을, 내가 뭐 빛이라고 한다고 하는가, 빛이 나면 빛이 났네 대부분 알잖아요. 빛나는 그리스도인, 빛나는 교회, 이것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주님의 그렇게 그 각색병을 다 고치실 때에 천지사방에서 모여드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소문나는 교회 되고, 우리가 소문나는 신앙이 되면 사람들 내 손을 잡고 나도 같이 교회에 가자라고 할 것이고,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